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덥네요. 정말 더워요. 대구가 너무 더워서 대구를 따로 부르는 말이 있죠. 데프리카라고. 그런데 오늘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 얼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서울이 대구 못지않게 덥대요, 올해. 그래서 서프리카라고, 서울이 아니라. 그랬더니 파주 사는 분이 옆에 있다가 그럼 우리는 파프리카냐고. 그 정도로 더워요. 그야말로 살인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많이 지쳐가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정말 많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 동남아 사람들 게으른 거 충분히 이해된다고.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뭘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더위 언젠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사실 힘들지만 이 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 뭘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너무나 지쳐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오곤 한다는 거예요. 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생활하시던 그 성도님이 계속된 시련 앞에 결국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몸부림쳐 왔거든요, 가정의 어려움으로. 근데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국엔 상상할 수 없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진짜 버티고 싶었는데, 진짜 이겨보고 싶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문자를 받았어요. 신앙인인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버텨낼 신앙이 메말라 버려서 그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가 있곤 하다는 거예요. 자, 그토록 열심히 충성 봉사하던 분이 어느 날 작은 오해 앞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해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어요. 너무 지쳐서 이제는 그만 주의 일에서 손을 떼고 싶다는 거예요. 자, 40일 지성소의 기도에 온 성도가 함께 기대를 가지고 또 설렘으로 우리가 이 40일 지성소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응답의 소리가 하나씩 들려와요. 근데 그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 또 낙담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나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묵묵부답이신, 응답이 안 되고 또 삶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고되고, 그래서 그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상이 언젠가부터 다시 부담이 돼버리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얼마든지 지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날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며, 우리는 다시 사명을 회복해야 하고 다시 지성소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여러 가지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다른 신앙의 원리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이 신앙의 원리가 들려질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믿음의 자리에서, 내 사역의 자리를, 또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무너졌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될 좋은 신앙의 그 성경의 모델이 있어요. 여러 모델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유다의 제13대 왕이에요. 25살 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었으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야,
금수저구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절대 금수저라는 말 못합니다. 금수저는커녕요, 정말 힘든 시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왕이 되었어요. 이때는 아마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였을 거예요. 그의 선왕인 그 아버지 왕 시절에 그야말로 유다는 폭삭망했습니다. 전쟁이 10수년간 이어졌어요. 나라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는데요, 10만이 넘는 군인이 죽었습니다. 수십만의 백성들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영토의 상당 부분을 이웃나라에 빼앗겨 버렸어요. 왕궁과 성전의 곳간은 텅텅 비었고요, 많은 자랑하는 건축물들 다 파괴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약탈자들이 출몰을 하는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 이런 시기에 25살짜리가 왕이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겪었을 압박이 얼마나 심했을지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노련한 학자들이 각자의 처방을 내놓으면서 왕을 압박했겠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왕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모든 짐들을 떠맡았는데 히스기야는 그 힘든 상황에서 주저앉기보다는 신앙인이 보여야 될 당연한 영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역대하 29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자, 25살짜리 왕이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왕이 되었어요. 제사장, 목사님들, 레위인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 쫙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등을 돌려댔습니다. 그래서 29장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사 우리로 하여금 온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 대신들은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며,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되며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습니다.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이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치가 잘못돼서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해결책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위기에서 보여야 될 반응인 거예요. 나에게 닥쳐온 위기를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사람마다 그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모양이 다 달라요. 지금 똑같이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지만, 똑같은 안산이라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가 다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금전적인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 당하는 고통, 고난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또 그 고난이 찾아오는 시기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일찍이 그 어린 시절에, 유년기 시절에 가정 환경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풍파를 겪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유년기 시절은 아주 풍족하게 보냈는데 청년의 때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한평생 별다른 위기 없이 그냥 평탄하게 잘 사는가 싶었는데 그 인생의 말년에 말도 못할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저마다 고난을 겪는 시기도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의 모양이 다르고 그 고난을 당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모양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기가 다를지라도, 또 우리 각자가 당하는 고난의 그 크기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 앞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되니 우리는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어떤 모양이 됐건 간에, 내가 언제 고난을 당하든 간에, 어떤 크기의 고난을 당하든 간에 우리는 이 고난에 영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에 그는 영적인 자세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쳐야 될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원리들을 한번 발견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진단을 해놓고 히스기야는 이 쓰디쓴 고난 앞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가 이 시련을 겪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하스 왕 때문이에요. 아하스 왕은요, 유다 역사상 다시 보기 힘들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들었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산당을 만들었고요,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이란 신은 다 가져다가 섬기는데 그들이 섬겼던 방식대로 어떻게? 제물을 바치는데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위를, 악독하기 그지없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행하자 이 아하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위기를 허락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먼저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전쟁을 하는데 12만 명의 군사가 죽어버려요. 그 전쟁이 마무리되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야. 겨우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러자마자 이번에는 옆 나라 에돔이 쳐들어와서 또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저히 이제 손 쓸 수 없는, 누가 쳐들어와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군대도 없잖아요. 지킬 사람도 없잖아요.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람,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의 어려움들이 연속해서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하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죄악을 벌하시자 아하스가 그때에 보였던 반응이 뭐냐?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한번 보시기에 기가 막혀요. 28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너 우상 앞에 그렇게 우상 섬기고 있으면 안 된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깨달아야 된다 하고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려움 앞에서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어떻게 범죄했냐?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만 이웃 나라들에게 당할까? 영적으로 눈을 열면 보이거든요. 근데 영안이 닫혀버린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할까? 왜 우리가 당할까? 왜 우리보다 저들이 힘이 셀까? 그리고 결론을 한 가지 냅니다. 어떤 결론? 아, 저들이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구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신을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강하게 되리라 해서 하는 말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 나라에 가서 다른 부분을 보면은요, 그 아람 나라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그대로 베껴옵니다. 그대로 똑같이 베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이제 산업 회사들이나 공장들이나 그걸 시찰하면서 우리나라 걸 막 베껴가니까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옆에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여기 보고 너는 여기 보고 그래서 그 본 걸 가지고 그 눈썰미로 그대로 베껴서 공장을 똑같이 만들어 놨다잖아요. 중국에 가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아람 나라에 가서 그 제단을 보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대신들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눈도장을 딱 찍고 와서 똑같이 예루살렘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제사하는, 이방 신을 제사하는 제단을 만드는데 지금 너무나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었잖아요. 이 제단조차 만들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뜯어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뜯어다가 그걸 녹이고 그거를 다시 부수고 해서 그걸로 우상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 성전이 폐허가 되었다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결과, 조금 전에 성경 보셨지만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 아하스와 온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랐어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참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결론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히스기야는 여기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조상들을 탓하면서, 형편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는 이 상황에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군가를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탓하면서. 우리 주변에
간혹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왜 공부를 못했냐면 학창시절에 그 선생님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그 선생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못했냐면 내가 원래 공부를 잘했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우리 주변에 그런 놈들 있지요.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선생님 때문에 못했다고,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그랬다고. 솔직히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도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 한심스럽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가끔 한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어요. 오늘 관리사역국 주간 예배입니다만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던 분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봉사를 못 해먹겠다고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안에 경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처남이 드디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안 나오던 우리 처남이 지금 5주 전인가 교회를 나왔어요. 6주 전인가. 우리 장모님과 그리고 아내가, 엄마하고 누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권면을 했는지 이 처남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일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마음에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우리 누나가, 우리 매형이 날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되나 싶고,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아내가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섬겨야 된다. 너 이거 잘 나가는 거 한순간이다. 하나님이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렇게 반복하는 가운데에 드디어 마음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감격 가운데 얼마나 졸던지 옆에서 콕콕 찌르는 가운데에 그냥 좀 제발 좀 놔두라고.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우리 처남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누나, 내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회사에 갔는데 진짜 생전 안 고장나던 기계가 오늘 고장났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아이고, 어제도 졸다가 갔고 지금 기계도 고장나고 이거 큰일 났다. 다음에 또 오기 힘들겠다. 그런데 그때 우리 처남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생전 안 고장나던 기계가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갔다고 고장난 거 보니까 누나랑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 새끼가 진짜 있는 것 같다. 이놈이 나를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마귀가 있다면 내가 더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참,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할게요. 우리 막내 아들놈이 제발 아빠 어디 가서 아재 개그 좀 하지 말라고 막 실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프리카 부족 추장 있잖아요. 이 추장도 등급이 있대요. 추장, 우리가 보통 아는 추장은 제일 낮은 등급이래요. 추장보다 조금 더 높은 추장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추장입니다. 이 고추장보다 더 높은 추장이 있어요. 그게 초고추장이에요.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추장은 태양초고추장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건 제가 못 찾았는데 찾으시는 분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자, 왜 이 말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처남을 교회 교인 그 신급으로 치면은요, 얘는 태양 초신자예요. 딱 한 번 하루 나왔어요. 하루. 예수 믿는다 아니다 뭐 그것도 없어요. 그냥 태양 초신자예요. 그런 초신자도 어떤 문제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이더라. 그게 제 살 길을 얻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입니까? 군대 짬밥으로 치면 우리가 교회 짬밥을 얼마를 더 먹었어요. 영의 양식을 먹어도 얼마나 더 먹었냐 그 말이에요. 교회밥 먹은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 말씀밥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도 이 영의 짬밥을 우리가 얼마나 더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어떤 문제들 앞에서 영적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아직도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탓하면서 우리가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 권사답지 못한 거고 안수집사답지 못한 거예요. 신자답지 못한 거예요. 나는 내 가정에 닥친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내 남편에게 일어나는 일, 내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가? 행여 나는 이 일들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주여, 나로 하여금 모든 일 앞에서 영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영적이었어요.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회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나님의 전, 피폐해진 전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좀 전에 올라오다 들은 얘기입니다. 간밤에 어떤 분, 우리 성도님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 애들 때문에 에어컨을 안 킬 수가 없는데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판에 아내분이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교회 가서 잘까?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얼마나 시설이 좋아요. 이렇게 함께 이런 시설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행복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나라의 성전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 모양입니다. 도저히 제사 드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제사장님들, 레위인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소를 재건합시다. 그리고 나서 온 그 제사장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 성전을 재건하는 거야.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감격의 속죄의 제사를 거기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1절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할렐루야. 제가 역대하를 읽는데 쭉 읽는 중에 바로 요 구절 있잖아요. 요 구절을 탁 보는 중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이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 됐다. 유다는 살았다. 이제 유다는 살았다. 성도님들,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고난을 당할 때 말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을 때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는 하나님만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영적이어야 된다는 건 명확관합니다. 영적이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금 되새기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는 하나님만 푸실 수 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는 하나님만 푸실 수 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문제는 바라보는데 하나님만 푸실 수 있다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자꾸만 더 꼬여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풀 수 있기에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풀 수 있는 이 문제들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보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유다는 살았다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됐다, 유다는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우리 집은 살았다, 이제 우리 회사는 살았다, 우리 아이는 살았다, 그 하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지성소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답이신데, 그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한 발을 걸치고 살아왔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놓고 사실은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 많이 지쳐서 그 시선이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유다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난 부흥성회를 통해 강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으라, 40일 지성소의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이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지성소 기도는요, 이 지성소 기도는 흐려져 있던 내 영안을 다시 열게 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 기도는요, 무너져 있던 내 믿음의, 내 마음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만 푸실 수 있는 그 일들 앞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며, 제 마음에 그 장면을 볼 때에 느껴졌던 그 마음의 탄성, 이제 됐다, 유다는 살았다, 그 탄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각 가정의 지성소의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의 제단을 쌓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졌을 거예요. 이제 됐다, 유호성은 살았다, 이제 됐다, 기론하는 살았다, 저의 가정은 살았다, 저의 아이들은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놓으신 문제는 주님만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드디어 푸는 거예요, 문제를. 자,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 있어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보도록 하는데요. 자,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와서 함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를 명령을 내려요. 역대하 29장 3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속죄의 제사를 이미 드렸잖아요.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 푸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속죄의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제사가 끝나자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그대로 그 감동 소멸하지 마십시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의 죄가 떠올랐습니까? 우리 조상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의 그 추악함도 떠올랐습니까?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제물을 다시고 가지고 와서 속죄, 여러분 자신의 속죄의 제사를 지금부터 또 드리십시오 하는 거야. 즉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제사로 만족하지 말고 각자의 예배, 각자의 제사를 또 한번 드려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의 음성에, 명령에 백성들이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각자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려보겠다고, 이제 공동체의 제사가 아니라 나의 제사를 드려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32절 33절이에요 시작. 회중이 가져온 범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수장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요. 할렐루야. 이 장면이 감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히스기야가 말한 말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농사만 지으면 다 뺏어가는 이 와중에 무슨 속죄,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제사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제사를 드려보겠습니다 하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수요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행동들을, 이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의 회개를 원하시지만 나 개인의 회개를 또 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의 제사를 받으시지만 나 개인의 제사를 또 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와 함께 드려졌던 그 속죄의 제사에 만족하지 말고 너 개인의 속죄의 제사를 따로 드려보자 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나 개인의 예배, 유호승의 예배는 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송병수의 예배는 하나님이 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따로 계산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 그 합심 기도,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와중에 나의 기도는, 나 개인의 기도는 따로 계산해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했느냐, 물론 중요하죠. 뭐 예배의 분위기가 오늘 은혜가 넘쳤느냐, 오늘 기도가 뜨거웠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에 나의 기도는 어떻게 계산되어 하나님께 올려졌는가, 나의 예배는 어떻게 계산되어 하나님께 올려졌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지성소의 기도가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우리 가정에 세워진 그 지성소는요, 감격스러워야 돼요. 그거는 나만의 제단이에요. 그거는요, 우리 가정만의 제단이에요.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넘어서 따로 나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따로 나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집에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내 지성소야.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예배상 놓고 거기에 성경책 놓여 있고 노트와 볼펜 놓여 있고, 어떤 분은 십자가, 어떤 분은 액자.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거기가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그곳이 나에게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곳이 나에게는 사무엘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로 말미암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았던 라마나요시 바로 나의 그곳이에요. 나의 제단, 나의 예배당.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제단, 나의 예배당.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헌신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의 헌신을 따로 받으시고 따로 계산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어느 교회는 예산의 몇 프로를 선교비로 쓴다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듭니까? 비꼬듯이. 뭐 어느 교회는 구제비를 뭐 얼마나 쓴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영적인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헌신이 어떠고 저쩌고 말하면서 나 개인의 헌신에 소홀하지 않은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빛나교회 공동체의 헌신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헌신을 물으시고 나의 수고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과 수고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요, 뭐 주차 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니 아니니, 뭐 친절하니 안 하니, 뒤에서 불만하는 그 불만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냐면 그 땡볕에 욕 먹어가면서 그 주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얼마나 더워요. 우리 그 햇빛에 차대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그 잠깐 차대는 것도 싫은데 그 햇빛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 보세요. 그 봉사자들 중에 머리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어도 그래, 새가족 위해서, 나보다 약한 분들 위해서 내가 좀 수고해야지 하고 이마트로 가는 헌신,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쨌니 뭐쨌니 누가 했느니가 아니라 나를 보시고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잘했죠? 오늘 그 얘기 꼭 해달라고 얘기해서 제가 나의 헌신이에요. 공동체만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에요. 주여, 공동체의 헌신을 넘어서는 나 개인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예배를 넘어서는 나 개인의 예배가 있게 하시고 나 개인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하는 신앙 회복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도전이 되어 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역대하 29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우리 개인의 기도, 개인의 제사 한번 따로 해보자 하니까 백성들이 각자 거기에 그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이제 순종하여 제물을 가져오는데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 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있는 제사장들의 숫자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할 일을 잠깐 레위인들이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 제물 가죽 벗기는데 제사장들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당신들이 좀 와서 도우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은 이미 일을 다 마쳤는데 제사장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자기가 할 일을 나눠서 받았잖아요.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제사장들이 일이 끝나기를 옆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보다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34절 못 봤던 부분이 있거든요. 노란 글씨만 시작.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하는데 제사장들보다 더 마음을 쏟아, 더 헌신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참 돌아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방위병 출신입니다. 우리 아들 둘이 지금 현역병 제대를 했는데 이 새끼들이 군대 얘기를 할 때마다 낄까 말까 참 힘들어요.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현역은 총을 쏘면 빵이야 하고 방위가 쏘면 방위야 한다고. 잘못된 말입니다. 방위는 총 쏠 일이 없습니다. 자, 제가 방위병 시절에 이제 부대에서 진지 구축 작업을 하는데요, 폐타이어를 갖다가 방호벽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타이어를 쌓고 그 안에다 흙을 다지고 막 채워놓고 다지고 해서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게,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게만 아주 단순하고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할 때가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때는 참 더웠어요.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 이제 부대에 현역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쓸모없는 방위병들만 모아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3주 동안 이제 그 작업을 마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희가 막 밤 9시 막 10시 퇴근했어요. 방위는 퇴근이 생명인데 막 9시까지 10시까지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쭉 하다 보니까 3주가 거의 다 지났습니다.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이면 우리 각자의 이제 소대로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은 작업 분량이 도저히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3일 이상은 해야 마칠 분량의 작업이 남았어요.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어떡하냐. 이제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때는 토요일도 출근을 했으니까 금요일 이제 오후가 됐는데 선임하사가 와서 이 작업한 걸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이제 이거 내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끝낼 수 있는 작업 분량이 아닌 거, 이 속도로 봐서는. 그때 선임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내일 토요일인데 이 새끼들 니네 진짜 내일 안 되면 일요일 날도 출근해.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방위는 퇴근이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자진해서 이제 늦게 퇴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아침에 왔는데 12시 전에 끝났습니다. 일이 토요일 날. 아무리 봐도 3일을 꼬박 해야 되는 일이 반나절에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핵심이 그 일이 힘든 일이냐 쉬운 일이냐가 핵심이 아니었고요, 맡겨진 작업의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일에 마음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예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 이 제물을 담당하는 것은 우선 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와서 제사장의 일을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보다도 오히려 돕는 레위인들이 더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40일 지성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각자의 지성소, 나의 지성소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쏟아붓고 있는가, 아니면 행위로만 신용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님들 이 지성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40일을 다 채웠다고 역사 일어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40일 끝나도 아무 일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요, 성심이 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영의 제단을 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뭐 할 때 성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성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쳐서 더워서 뭐해서 마음이 무너졌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잡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성심으로 하자. 성심을 보여드리자. 그런데 이 성심이 있었음이라 할 때 이 구절과 반드시 연관지어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역대하 2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시작. 이에 레위 사람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의 중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쭉쭉쭉쭉쭉쭉입니다. 그 다음은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12절 첫 번째만 보세요. 이에 누가 일어나니?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자, 보세요.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자, 우리 속죄의 제사를 드리자 할 때 누구를 불러놓고 명령 내렸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함께 불러놓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함께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들이 그 명령에 함께 순종했습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 그들의 모든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만? 레위인들의 이름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명령을 받았고 똑같이 순종했고 똑같이 사역의 현장에 있었는데 제사장들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레위인들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심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사역을 했느냐를 보신 게 아니에요. 누가 일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정말로 이 여름에 수고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도저히 난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이 여건이 안 되어서, 예물도 드리고 싶지만 정말로 많이 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드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벽에 붙느냐 안 붙느냐, 교회에서 판단하는 것과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같은 일을 했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드려졌는데 그 중에 누구의 이름은 누락되고 누구의 이름만 기록되었다는 것이,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냥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힘든 중에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바라보실 때에 나를 도우실 만한 그 씨앗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이 지성소의 제단을 쌓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거기를 누가 얼마나 예쁘게 꾸몄느냐, 누가 얼마나 글씨를 잘 쓰느냐,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응답의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실 거예요. 유호승 몇 월 며칠 응답, 더 큰 축복. 무엇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성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어떤 헌신이겠습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행위만 드리고 있나, 아니면 온 마음을 함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름이네요. 정말 덥네요. 정말 덥다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고 정말 덥다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무더운 여름에 교회 올 때마다 요즘에 감격해요. 어느 날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들어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뭘 나르고 있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야.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휴가예요. 휴가인데 그 휴가를 여기 와서 땀 흘리고 쏟고 있는 거예요. 피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위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교육부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솔직히 우리 냉정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평신도였다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 정도의 성심이 있었을까요? 제사장에게 없는 성심이 레위인들에게 있었듯이 어쩌면 나에게 없는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학교 기간에 밑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어젠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사들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 보고 그저께인가 감동하시는 거예요. 보라고. 저 사람들 부부고, 저 사람들은 엄마하고 아들이고, 저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다 드려지고 있다고. 그게 우리의 헌신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교사 한 분인
교사만 열심히 하느냐? 우리 교사 한 분 하시는데 권사님께 권사님 힘드셔서 어떡해요? 수고하셔서 어떡해요?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식당 봉사도 해봤는데요, 교사가 훨씬 나아요. 식당 봉사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요즘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밥해 먹기도 싫잖아요. 가스불 켜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침에 사골국 끓여달라고 밤새 우리 권사님이 고와졌어요. 권사님이 고와졌다고, 얼굴이 땀에.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우리 총려전도 회장님이신 우리 장 권사님, 제가 이제 뭔가를 부탁할 일이 있었어요. 어느 식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권사님 힘드세요? 그랬더니 퇴원했대요. 그저께 퇴원했대요. 권사님 그러면 힘드셔서 그럼 지금 어떻게 쉬시는 중이세요? 집에서?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나 지금 고등부 수련회에 애들 밥 챙겨주러 간다. 그저께 퇴원했는데 고등부 수련회에 밥 챙겨주러 간다. 그게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이마트 6층 가기 싫잖아요. 그냥 땡볕이라서 5층에 되고 싶고 4층에 되고 싶고. 그래서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 땡볕에서 하루 종일 있는 분이 있어요. 수고하면서요.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요,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 학교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만 이 수련회 기간 중에는요 사실 교회 화장실 가기 싫어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냄새나게 쓰는지 물을 안 내리고 가는 놈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도 이렇게 들어가면 역겨워요. 그래서 물 겨우 내리고 이렇게 막 하고 나오는데 가서 손으로 다 그걸 닦아내시는 성도님들이 있고. 새벽 촬영하는 우리 집사님 언젠가 여쭤봤더니 집사님 몇 시에 나오셔요? 그랬더니 오늘은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하루 종일 힘든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새벽 촬영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셨대요.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아니 젊은이들, 또 새벽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늦게 왔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거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 수고의 헌신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새벽 몇 시에 일어났다, 물론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지만 몇 시에 일어났다, 땡볕에서 뭘 하고 있다, 내 휴가를 어떻게 썼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은 성심이 있는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것은 있는가. 내가 사람은 감동시킬 수 있지만 행위로 하며 내가 쏟았던 모든 그 정성, 모든 수고를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여름에 나를 돌아보며 주여, 성심이 있는 사람, 지성소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도 성심으로 드리고, 교회 학교 차량봉사, 식당봉사, 주차봉사, 조경, 무언가를 하면서도 주여, 성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옆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송 한 번만 같이 부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